여러분, 우리는 18주 동안 이스라엘의 남북 열왕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야말로 오늘 혼란과 어두움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시대 교회를 보여주는 거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향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마음에서 벗어나 버린 우리의 모습은 마치 고린도 교회 현실에 직면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대사도인 바울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 시대 상처받은 성도들의 자존감을 치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여서 바른 태도, 바른 삶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배경과 개관, 더불어 바울의 인사말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는 좀 설교 같다라기보다는 강의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때 거기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며 세워지게 된 교회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은 아가야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를 떠나온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를 돌아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함으로써 2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잠시 머물던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는 에베소에 이르른 그 사도 바울을 아볼로가 만나러 오게 되죠. 고린도에서 바울을 뒤이어서 사역하게 된 이 아볼로가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볼로가 들려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안타까운 음행의 사건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서신을 써보내야겠다 마음을 먹고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서신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보다 앞에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쓰는데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 이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내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의 서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바로 이 편지가 아볼로로부터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 사건에 대한 바울의 권면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뿐만 아니라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내가 전해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글로에의 집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글로에와 항상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에가 속해 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들에게서 듣는 소식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간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볼로가 만든 건 아닙니다만 그 안에 분파가, 성도들의 생각이 나는 바울이 옳다고 생각해, 바울을 따라야 돼, 지지하는가 하면 아니야, 바울보다는 지금 아볼로가 현직 우리를 이끌은 지도자이고 뿐만 아니라 이 철학적 지식이 아주 박학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더 잘 전해, 그러면서 아볼로를 쫓는 이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분파가 생겨난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죠. 이 외에도 고린도 성도들이 몇 가지 중요한 생활상의 문제들, 예컨대 결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물어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낼 때 너희가 쓴 문제, 뭐겠습니까? 그들이 생활 문제를 써서 바울에게 서신으로 보내왔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 서신을 보고 내가 너에게 답신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 편지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언급된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바울에게로 올 때 이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의 편지를 들고 와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파와 관련하여 구두로 전달받은 소식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써보낸 편지 속에 쓰여 있는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명확하게 답을 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썼습니다. 이때는 주후 53년에서 54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20년 정도 뒤쯤 됩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야, 이게 교회냐?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야, 이게 교회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하나같이 사회에서도 부정하게 여기는 여러 죄악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일명 세상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듣기에 딱 좋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왜 이렇게 죄악이 심각하게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걸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지도에 보시면 저 붉은 박스 안에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확대하면 이 지도의 모습입니다. 이 지도 보시다시피 지금 저기 고린도가 있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그리스 본토에 마치 선에 줄에 하나 매달린 듯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육로로 붙어 있기는 한데 아주 좁은 협곡처럼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위치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본토에서부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물류가 이동하려면, 또 이 반도에서 본토로 이동하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됩니까? 고린도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문물의 중심 도시로서 세입금만 해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의 도시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아시아와 그리고 로마 사이에 이 그리스 반도가 끼어 있습니다. 길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로마로 물류를 이끌어 가려면 결국 이 그리스 반도 밑을 빙글 돌아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바다를 지나서 빙글 돌아서 지나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저 바다가 늘 폭풍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풍랑이 잦은 바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압송될 때 저 바다를 거쳐 지나갔는데 지나가다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서 섬에 걸려서 겨우 목숨을 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원래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시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그 곳을 지나가는 게 그 2번만 지나가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저 바다가 그렇게 위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류가 이동은 돼야 되는데 그 바다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다른 길을 억지로라도 찾아야 되겠죠. 이 위험한 길 말고 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가 있는 좁은 육로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를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금은요, 이 육로에 운하를 만들어서 배가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도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저렇게 운하를 파서 배가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는 운하를 팔 기술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를 이동시킬 때 이쪽 항구에 배를 대고 물건을 다 내린 다음에 마차에 실어서 저쪽 항구까지 9km를 이동한 다음에 이쪽 항구에서 다시 배에 실어서 배를 띄워보내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배가, 지나가는 배가 작으면 이 배를 통째로 그냥 롤러 위에 올려가지고 롤러를 그냥 밀어가지고 배를 이쪽 바다로 옮겨서 그렇게 운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건 남쪽으로 이렇게 바닷길로 돌아가면 풍랑이 워낙 심해서 배가 파산되어지고 생명을 잃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전부 다 잃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해 보여도 육로로 그냥 거쳐가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빙글 돌아가는 것보다 가로질러 가는 게 시간상으로도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지나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바로 이렇게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고린도시는요, 동서의 물류의 중심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부유한 도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목욕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 벽돌, 도로 포장, 건축업 등 이런 쪽의 일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기 있게 진행되었고요. 게다가 동쪽과 서쪽의 문화가 교류하는 만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서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사학이, 그 시대 그리스에는 추사학이 발달해 있었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학문 도시인 아테네를 중심으로는 진리 탐구의 수사학이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케, 모든 만물의 근원, 기원이 뭐냐? 어디에서부터 이 만물이 출발했느냐? 불에서부터 왔다, 물에서부터 왔다, 흙에서부터 왔다. 그런 논의가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철학도시 아테네에서 수사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만큼은 이 수사학이 이런 진리탐구 학문이 아니라 워낙 부자여 현실적이고 이윤이 많이 창출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요, 진리가 아니라 현실의 이익, 그러니까 궤변론자들의 웅변술이 고린도에는 훨씬 발달하게 됩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하는 것이 실력으로 인정되는 도시, 그게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건 실패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바울이야말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만 의지하는구나, 좋게 들리지만 고린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무식하구나, 어리석구나,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게다가 아크로 고린도라고 불리는 600m 되는 언덕이 있습니다. 지도에 나오는 저 중앙에 있는 우뚝 솟은 언덕입니다. 이 언덕 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창녀였습니다. 이들은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돈 많은 도시에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사제복을 입고 내려왔는지 어쨌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렇게 내려와서 성매매를 일삼을 때 고린도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요, 종교적인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불법하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의 타락상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일입니다. 플라톤은 창녀를 언급할 때 고린도 여인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극작가인 플레타이러스는 그가 쓴 작품, 해학극을 지었는데 호 코린티안테스라는
작품을 지었는데요. 그 이름 번역하면 호색가라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간통이라는 말로, 고린도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아주 문란하고 죄악되다는 걸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스 지리학자인 이 스트라보라는 학자는 그가 쓴 지리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부유함과 악은 주로 아프로디테 신전과 이 신전에 있던 1000명에 이르는 매음녀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2000년 전 기록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 배경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타락, 이 음행이라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생활이 완전히, 그의 인식이 완전히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교회야 할 만큼 생각되지만 그 시대 상황이 워낙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려면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같은 문화, 도덕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보자면 이거야말로 이건 교회도 아니죠. 이런 거 그냥 내버려야죠.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겹게 전도했겠습니까? 그런 개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어렵게 전했을까요? 믿은 그들이 과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를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보낸 송신자가 나옵니다. 1절 끝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쓴 편지로 그들 앞에 전달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사실 둘이 같이 썼다는 말은 아니고요. 바울이 썼는데 소스데네가 동역자로 함께 옆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하는데 소스데네를 소개를 안 해줍니다. 그냥 이름만 부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건 소스데네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바울을 소개하는 문구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자기를 강조합니다. 편지에 인사말부터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죠. 자기를 되게 과시하고 싶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명확히 못 박으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자막에 읽어봅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바울이 마치 어찌 보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애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라고 말해질지 모르지만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라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애걸하다시피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럼 그걸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첫 번째로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를 모질게 박해했던 경력이 그를 향한 경계심을 아마 풀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 언제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을지 몰라,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직접 배우지 않았으니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제자들 가운데 바울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부활의 증인 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할 때 이 단어의 원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누구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성경에도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라고 지칭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사도입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사도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 아닌가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원래 사도라는 말 뜻은 보냄을 받은 자,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명사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고유명사로 그냥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좁은 의미로 고유명사처럼 돼버렸는데 공생의 기간 주님과 함께 했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12명의 제자들만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전에 보통 명사였던 말이 이제는 그들에게서는 고유명사처럼 제한된 호칭으로 사용되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을 그런 12명만이 사도로 불려진다면 그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겠죠. 그렇죠? 교회의 가르침에 가장 우선된 권위가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나는 직접 들었어. 너는 건너 들었지. 나는 직접 들었어. 그러면 모든 것이 게임 끝인 거죠.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어. 이 한마디면 교회 안에서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의 권위는 교회 안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바울을 보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 생활 안 했고 예수님께 직접 안 배웠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없었고 그러니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개념으로 유대에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바울 이야기하는데 바울, 우리가 알아. 걔는 12제자 아니야. 에이, 사도 아니야. 걔는 나중에 뭐 예수님 알았는지 몰라도 걔는 12제자도 아니고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고린도인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인,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말을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사도권이 의심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지금 서신을 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말할 때 나는 12제자 중에 하나야,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넓은 의미의 이 보통 명사로서의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자신은 사도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난 게 아니죠. 분명히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을 만나 주신 주님이 친히 그에게 떠나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지금 파송하여 보내고 계신 겁니다. 보냄받은 자, 사도, 이 말이 맞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바울을 불러서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사도, 보냄받은 자,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명예와 영광을 얻으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너희에게 왔고 너희에게 전한 말은 그분의 말씀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건 제도적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제도적 권위로 나를 알아달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걔 사도 아니야? 뭐야, 그럼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바울이 했던 모든 말은 참말임에도 불구하고 다 거짓말이 되어 버릴까 봐 바울이 그렇게도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세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내가 너를 낳아준 아비가 맞아, 내가 네 아버지 맞아, 마치 이렇게 애걸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애달픈 모습으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강조하면서 또 어떤 수식어를 달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자신의 사도됨이 자신의 의도적 결정,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노력의 결과, 내가 그거 이루어야만, 거기 이르러야만 내가 뭔가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노력해서 그거 이름 따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사명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가 누구냐? 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것까지 변명하면서까지 사역해야 되니, 전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자기 변명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신약에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사역했다면요, 구약에도 바울처럼 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여기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말했다는데요,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자 아모스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목자일 뿐이고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나에게 명령하셔 보내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메시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으면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아들이라고 다 선지자 되나요? 아니죠. 메시지가 없으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뽕나무 재배자요, 목자일 뿐이었던 아모스는 자기 스스로가 말하기를 난 선지자 아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시는데 답이 있습니까? 그게 선지자죠. 하나님이 불러서 보낸 자,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의 모습이나 바울의 모습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볼 때에 너는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이 늘 공격하지만 그들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나는 너희에게 왔고 그분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서라. 바울과 아모스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선지자의 외침 아닙니까? 야,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내 아버지는 예레미야야. 여러분, 이게 유다 사회에는 좀 먹힐 수 있는 말일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이사야야 이러면 좀 먹힐지 몰라도요,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선지자 되는 건 아닙니다. 아모스나 바울이 강조하는 건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들이 전달한 메시지의 진실성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말이죠. 2절에 보십시오. 2절에서는요, 문제덩어리인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죠. 저기 낙성대 가시면 건너편에 큼지막한 건물이 하나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옛날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름 불리기도 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써버림으로써 우리가 보편의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되게 불편해졌습니다. 마치 이단 이름 부르는 것 같이 돼버려가지고 되게 불편해졌어요. 그렇지만 이 이름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우, 이 문제덩어리 교회, 이 도덕적 실패 조직들, 세상보다 못한 것들, 뭐 이런 생각 혹시 조금도 없었을까요?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바울이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걸 잊지 마라. 너희는 고린도인들의 교회도 아니고 바울의 교회, 아볼로의 교회,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만의 교회 아닙니다. 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지역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변함이 없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울은 그런 죄악을 저질러버린 허물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모르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그것 가지고 그 마음,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도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어찌 있느냐? 그렇게 되묻는 오히려 반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덕성의 기초에서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도덕성 때문에 교회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십자가 일 때문에, 보혈의 은혜 때문에 교회가 됐을 뿐이지 덕성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우리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고 죄 안 짓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가람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모인 게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의인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모아서 의인 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늘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교회, 사회 뉴스에 교회가 이름을 사실 막 카메라를 들이밀면 뉴스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왜요? 의인들이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변화를 받아 회복되어져서 나아가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괜찮아야 하잖아요. 근데 또 안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계속해서 안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한마디로 말해 교회는 늘 영적인 종합병원 같은 곳입니다. 늘 아픈 사람이 있고, 다 나은 사람 퇴원시킬 사람도 있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수술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카메라를 들이밀면 교회는 늘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는데, 교회도 의인을 모으는 게 아니라 죄인을 모으는 곳인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런 교회를 두고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기억해, 너희에게 비록 그런 허물과 죄악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야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바울의 이 호칭은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가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졌지 내 덕성으로 구별되어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착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그냥 구별되었습니다. 은혜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 덕성을 찾아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은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일컫는 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기에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막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멤버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래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실 때 여러분 성령의 마음으로 그런 것 떨어내고 죄악을 떨어내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세 가지로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고 부름받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너희다. 기억해라. 너희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바울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요, 이런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 이건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 은혜와 평강은 묘하게도 헬라적 인사와 히브리적 인사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특별한 기독교적 인사, 바울이 만든 특별한 기독교적 인사입니다. 은혜라고 말할 때 이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르는데요, 카리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보통 헬라인들이 그냥 굿모닝 하고 부르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냥 보통 쓰는 인사말들이 그냥 카리스였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뭐냐면 이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는 인사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인사했어요?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노래하며 샬롬, 그 샬롬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그게 여기 쓰인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헬라적인 인사, 평강은 히브리적인 인사, 그 두 말을 합쳐서 기독교적인 인사말로 만들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진 은혜의 모습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덩어리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높여주고 있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들의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요, 탕자를 끌어안고 잘 왔다 이놈아, 그렇게 속썩이더만 그래도 잘 왔다 이놈아 라고 끌어안고 있는, 울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우는 아버지의 마음, 저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그들의 편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고린도 성도들과는 종목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똑같은 죄를 일삼고 있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나 전서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큰 회개를 불러오고 부흥을 불러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결을 불러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